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성도 여러분, 지난 엿새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맹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소장과 대장을 연결해주는 부위에 벌레 모양으로 가늘게 늘어진 약 6에서 10cm 정도 되는 작은 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맹장에는 우리가 소화시킬 때 음식물이 통과하지도 않고 또 소화에 기여하는 어떠한 물질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맹장염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맹장 수술이 간단한 치료지만은 과거에는 맹장염에 걸렸을 경우에는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맹장이라는 장기가 하나의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별로 쓸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게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실제로 해왔고 그렇게 주장하던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종의 기원의 저자인 찰스 다윈은 주장하기를 인간과 같은 맹장은 이 고릴라와 같은 영장류에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초식 위주로 생활하던 그들의 습관 가운데 진화를 하면서 점점 퇴화되어서 오늘날 거의 의미 없게 남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장이 사람에게 불편함만 주는 쓸데없는 기관이란 말과 이 진화론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 맹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는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과 신체의 점액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체계의 분자들이 결합해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얇은 막을 형성하고 그것이 해로운 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여러 변화들 가운데 우리 장내에 있는 균들이 다 씻겨 내려가거나 또 해를 입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이러한 장들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 맹장 안에 있는 균들은 그것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맹장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맹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면역체계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외부로부터의 위험에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맹장이 있는 동물들은 내장 내 림프 조직의 밀도가 더 높아서 이 조직에서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자라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기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맹장염에 대한 치료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맹장염이 생겼다 그러면 맹장을 잘라버리는 게 가장 쉽고 또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맹장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상태가 위중해서 맹장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맹장염 초기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 맹장이란 기관을 보존하는 쪽으로 수술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탁월함을 통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주 그것의 가치를 망각한 채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을 버리는 경우들까지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두신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인간이 그분이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누리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이란 것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신앙적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는 할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취하는 입장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율법이란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는 존재했지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인지, 우리가 이 율법이란 것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 율법이란 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삶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유대인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어진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대리하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반포되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10가지의 도덕법이 그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소제도를 주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그 희생제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제사제도를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들을 흔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진 율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율법이란 존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인생이요, 삶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이 시한이 있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존재할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성소제도의 모든 실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식법은 폐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실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분노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이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 율법이 누군가에게 악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던 그 율법을 모독하는 듯한 바울의 복음을 그들은 어쩌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불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바울은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확인하기를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하는 기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죄 아래 거한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그 죄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음을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죄인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란 존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가 어떤 기준, 어떤 판단점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발견하기는 하지만은 그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특정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죄인이 의의 큰 표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죄된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가 취해야 할 다음의 행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하여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니 그 유일한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하기 전까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놓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까지 인간은 죄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기능이 있으니 그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하여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각하게 될 때에 사람은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초등교사로 쓰인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썼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란 말로 표현되었었습니다. 헬라어로 파이타고소스가 쓰인 이 초등교사라는 뜻은 그 당시에 가정마다 고용했던 이 가정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혹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고용합니다. 때로 학업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간 그 아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이 가정교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에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우리의 삶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정교사를 당연히 필요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고용했지만은 이 당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불필요하고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성가신 존재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붙였는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더 나은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판단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가 장성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이 성숙한 아이에게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큰 권한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시간적인 제약까지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율법의 역할과 여러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또 아이의 삶의 방향에 유익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 필수적이고 아이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앞서 바울은 시내산의 율법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이 자신의 이 첫 번째 시조, 조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행적, 그의 삶이 이러했다고 주장해서 이 말씀을 펴서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훨씬 수용성 있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두 족보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정통성을 유대인들 가운데 높이고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 매우 잘 설명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내산의 율법이 반포되기 430년 전에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얻은 이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명하시고 내가 가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율법을 허락하시는 과정과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이전에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타락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율법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삶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내산 훨씬 이전에도 율법이 문서로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게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포로의 생활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 땅의 많은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민족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정체성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제국에 있던 화려한 이방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들의 모습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반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궁극적인 구원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반복적인 빛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선지자의 글은 아름답게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복음이 이 꽃과 열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찬연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농축되어 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평화와 환희와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율법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것은 인간을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다가갔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내 자신이 부족한지를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은 이 둘의 관계가 이 꽃과 뿌리의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존재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존재하지 않고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신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먼저 자각하고 발견해야 하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베푸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정보의 율법은 존재해 왔으며 시내산에서 그것은 성문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성소 제도를 통한 의식법들이 거기에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것은 죄인에게 거울 같은 존재로 자신의 삶의 죄됨과 무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의 종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인간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것은 주님의 품성의 표준이다. 그것은 주님의 위대한 도덕적 거울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이 그대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율법에는 구원하는 특효약 성분이 없다. 율법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도덕적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며 구원의 특효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큰 교훈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정결케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 존재들이 미미해서 그것을 굳이 비교해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영적으로 훌륭하신 분 같아. 저분은 삶이 바른 것 같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섬으로써 발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등급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너는 구원에 이만큼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일관되게 인간의 삶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바라보는 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초라함과 나의 속절없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절대자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스스로 영적인 겸손함을 끊임없이 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지 않으면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더 나은 의 가운데 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겸손은 진심이고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주신 율법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으므로 더 많은 이해가 있으므로 교만하거나 자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초라하고 그리고 이 불행하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속절없는 모습들 가운데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매일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였다. 새로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의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고 외치게 된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그분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오로지 메시아께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셔서 베풀어 두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방법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삶에 어쩔 수 없는 흉악함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멸망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내가 공로를 쌓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들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더 좋고 거기에 참다운 인생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삶을 향하여 베풀어 두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삶의 기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 깊이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자의 글은 이것이 복음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기별들이 깊이 자리 잡고 올바른 역할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절없는 형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신 교훈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가치 있고 필요한 일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